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17장 2항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율법의 약속을 실현시킬 수 없다. 행위로 율법의 약속을 실현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의 약속에는 율법을 지킨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약속도 성취가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십계명 인간이 다 지킬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해석하셨는데 간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못 지킨다. 살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물리적인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인간이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인간의 마음속에 순수함이라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복음입니다. 주님이 일부 우리의 소위 말하는 50%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위를 보충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된 의로서 완전한 구원으로서 완전한 영생으로서 완전한 중생으로서 완전한 칭의로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의를 허락하신 거죠. 이와 같이 율법의 만일 행위의 공로로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자비는 결코 율법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자비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죠.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공로를 쌓는다고 하는데 인간에게 공로란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고 용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으로 대치될 때에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 요구 조건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약속으로 대치될 때에 약속은 죄를 값없이 용서한다고 선포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용납될 만하게 만들 뿐 아니라 행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만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성령으로 성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시게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 기쁨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판정하실 뿐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하에서 율법 준수자들이 받기로 되어 있던 복을 우리의 행위에 주신다. 예수님이 없는 율법은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 주시기로 하셨던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약속들은 복음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복음은 율법의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그 율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합당한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율법에서 의와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치러주신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우리에게 갚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보상에서 행위가 은혜를 얻는 이유를 항상 생각해야 해요.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어설프게 따라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율법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분도 보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내가 근거가 아닌 거죠. 행위는 우선 믿음만을 토대로 한 칭의와 죄의 용서가 선행되지 않으면 칭의와 죄의 용서가 선행되지 않으면 행위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을 토대로 한 행위와 죄의 용서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 조건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행도 죄의 용서가 오점을 씻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성결케 하심으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들 행위가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하나만을 보고 다른 둘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성결케 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면 멸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멸망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해방하시려고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 자비죠. 자비를 아는 신앙,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겸손입니다. 그게 낮아짐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자면 잔치의 상석에 앉지 않고 항상 말석에 앉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태도이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볼 줄 아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참으로 성경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이 교리에 반대하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 네,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이 받은 복들, 은혜들, 아브라함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삭을 주신다고 믿지 않았죠. 그리고 또 그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은 모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용맹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외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죠. 그들의 삶 전체가 가리키는 것은 그들의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용납이 사람의 의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가를 우리가 행하는 의 자랑과는 관련이 없죠. 사람은 이 위대한 은혜를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가련한 죄인이지만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순수한 증거가 이 용납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소위 말하는 보상의 근거가 인간의 그 의로움,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 여기서는 용납,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신자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그 절정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쯤에 있죠.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자신은 열심히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늘 나 자신의 의가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나 자신의 의가 드러나면 다른 사람은 정죄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해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나의 열심이나 행함이나 노력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이 약속한 은혜를 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더 열심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한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큰 복으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말씀과 언약 속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과 복들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부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약속된 보상을,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충실하게 살아 믿음 아래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되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자기 부인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